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뭐 이거 다 알죠. 알면서 우리는 또 거기서 또 배울 점이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도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수한 어린아이로 있을 때에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다. 어린아이가 되어 있을 때요. 왜? 부모는 그 어린아이를 책임져야 할 있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지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같이 나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리고 죄만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또 본문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만은 제가 이거 읽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7장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내가 두 번 아니면 두 번에 이상 걸쳐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 17장을 소위 말하는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읽기 전에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사실상 아주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었고 양을 치면서도 아주 믿음이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이제 그 뭡니까 요즘 같으면 뭐랄까요 그 무슨 그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그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음악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이 그 겸손할 때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왕이 되었을 때에 몇 번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보니까 이제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던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어른이 다 됐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이제 잘못이 몇 번 있었는데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말렉을 점령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거 가져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은 자기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져왔고 또 여기에 양이나 뭐 이런 그 양들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아각을 살려가서 줬고 아각을 데리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냥 묻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을 불러오라 했는가 하면 바로 이세 아들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이세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8명 중에 막내가 누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죠. 그 어린이인데 어릴 때에 이렇게 그 음악을 그렇게 잘했고 또 그것을 다룰 수 있었고 악기를 다룰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그 시를 쓰고 말이죠. 어릴 때부터 하면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위에 또 여덟 형제니까 막내니까 그 위에 7 형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사실상 형들이 좋은 형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 보니까 그에게 와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면회를 왔는데 그 형이 아주 대통 그냥 노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걸 봤을 때도 그 형제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왔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입니다만은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가끔 가다가 마귀가 들어와서 사울 왕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이새의 아들 이제 누가 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찾아보라 했습니다. 옛날에도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좀 이렇게 잠시라도 괜찮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봅니다만은 그때에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이 양치기만은 아주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이새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와서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 부르고 하니까 그만 마귀 사탄이 그냥 도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정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19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울이 사자들을 이새 아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들과 함께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나귀를 취해 빵과 포도즙 한 부대와 염소 새끼를 싣고 자기 아들 다윗의 손으로 그것들을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섬에 그가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드는 자로 삼고 이새에게 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이 내 앞에 서게 하라. 그가 내 눈앞에서 호의를 얻으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하프를 치며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말 양 몇 마리 치지 않는 그런 것을 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감이 됐고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이 그의 입에서 나왔고 그는 정말 이 악기를 다루면서 양을 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보여지게 되었고 듣기게 되었고 이런 것이 소식이 퍼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7장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밈의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 보며 전투 대응을 갖추더라.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와서 함께 전투 대응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편 산에 있고 이스라엘 편은 저쪽 산에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함께 그들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45cm입니다. 45cm 하게 되면은 그 키가 얼마나 되느냐? 적어도 180이 넘습니다. 180이 넘어요. 거의 2m 가깝습니다. 그렇게 키가 크다 이 말이죠. 280. 180이 아니라 280. 285가 됩니다. 이제 한 뼘은 15cm로 이제 생각한다면은 285cm가 됩니다.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과 비교한다면은 완전히 다윗의 곱이죠. 다윗이 만약에 150, 170 된다면은 그건 거의 곱이나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그의 머리는 노트구를 썼고 새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라. 또 그가 다리에 노수로 된 정강이가 가리개가 있었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가 있더라.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촉의 무게는 새 600세겔이라.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서 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투 대행을 갖추느냐. 자기가 그런 것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하고 싸우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냥 와서 여기 와서 굴복하면 되잖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대항해서 있으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게 하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끼리 그러니까 1대1로 싸워서 누구든지 지면은 그의 종이 된다 이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큰 그런 골리앗이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이거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은요 우리 그냥 보통 사람보다도 이 목에로부터 머리만큼 더 크다 그랬습니다. 사울도 크지요. 이렇게 크지만 여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하고는 비교 안 되죠. 여기에 우리가 쭉 나중에 보게 되면 압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사울은 자기의 그 군대 장관들과 함께, 군대 장군들과 함께 지금 숨어 있습니다. 사울도 좀 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골리앗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제 우리의 앞으로 졸병이 되고 우리의 지배하에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브라 사람 곧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더라. 그에게 8아들이 있었으며 그의 사람은 사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늙은 사람으로 통하였더라. 이세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세의 가장 나이 많은 세 아들이 가서 사울을 따라 싸우러 갔는데 싸우러 간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이요 그 다음이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며 다윗은 막내더라. 가장 나이 많은 세 명은 사울을 따랐으나 그러니까 세 명은 사울의 군대 그 장군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이와 같이 자기를 보이더라.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그 말로 누가 나오라, 나오고 싸우자. 내가 너희들을 지면은 내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보낸 그 사람이 내게 지면은 그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된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제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참호에 이른즉 군대가 싸우러 나가려 하면서 싸우려고 소리를 지르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새는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제 그의 먹을 것을 준비해서 형들의 상황을 살펴고 오라고 했고 거기에 또 이제 군대 장관에게는 또 그에게도 뭐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바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오릅니다. 지금요.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더럽히고 말이야. 이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저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냥 이제 속게 말한다면은 뿔이 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뿔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렛이라 하는 수사가 올라와 똑같은 말들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 집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하니라.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백성이 이 같은 식으로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우하리라.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며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면 안 되는 그 양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아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하더라. 여기에 지금 형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전쟁 구경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롱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은 왜 그렇게 절절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내가 왜 무슨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렇게 아주 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나와 함께 저는 내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있고 내가 여기 온 것은 바로 그냥 와서 살펴보고 면회나 하고 그래 갈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생각이 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기 형하고 다윗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믿음이 어떻습니까? 자기 형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모두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뭐 같은가 하면은 이 다윗의 형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앉아 있으면서 여기서 있는 자기 임무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은 우리는 그 임무가 뭔가 하면 자기 목숨 걸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싸움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 뭡니까? 형은 지금 뭐예요? 어른입니다. 어른이 뭐 잘 싸움 할 줄 알지만은요, 어른은요, 항상 뭡니까? 자기 방어도 해야 되고, 자기 몸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언제 나를 점령해 올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이런 데 근심과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린아이같이니까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나를 구원해 줬고, 곰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그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싸움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거기서 직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뭐라 했습니까? 마귀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보고 이거 맞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지식이고 아는 거지. 예?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결과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실상 확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악기를 가지고 다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다윗하고, 그러나 여기에 그 엘리압 같은 그런 형 같은 이런 사람하고는 다르지. 신앙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다윗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은 식으로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은 식으로 다시 그에게 대답하니라. 그들이 다윗이 말한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사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다윗이 가감하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이 이 사울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아이가 와서 이 아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그를 불러라고 했습니다. 이제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냐.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다. 어려서부터 전사다. 정말 싸움에서 수많은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사람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옮겨가면, 지금 여기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간증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예? 승리의 생활하는 신앙 간증을 합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이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줬어요. 그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줬어요. 기회를 주고 그런 수염을 잡을 그런 마음을 줬고 또 그렇게 잡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36절을 보세요.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다. 정말 이것이 믿음이에요. 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말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꼭 사자 한 명,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놈을 죽이겠다, 이게. 누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런 간증에 대해서는 왕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 가라 이거죠. 간증이 놀랍습니다 지금. 참 이런 간증을 하니까 사울 왕이 감동이 됐죠. 그냥. 그러면서 사울이 당장 어떻게 했어요? 야, 저거 내 갑옷 입혀라. 뭐 내 창 들려줘라. 에? 그리고 투구 씌워줘라. 명령합니다. 다윗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래 안 하고 그래 다 입어봤습니다. 다 입어봤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처음부터 그거 안 되면 안 입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얘기하니까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했어요. 그래 했는데 일단 걸어봤어요. 움직여봤어. 보니까 무슨 갑옷이 질질 끌리지요. 예? 무슨 이거 자루도 이거 자기 손에 쥐는 건 맞겠습니까? 전혀 자기에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놓고 가서 뭐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 5개 줍고 자기가 이거 돌리던 거 그것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의 익숙한 것, 우리의 재능이 무엇인지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서로가 다른 그런 은사들이 있고 다른 그런 재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재능들 그대로 하나님은 살려서 하나님께서 기획에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됐고 요한이 그렇게 됐고 우리의 믿음의 선생님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되었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실제로 옷을 입어보니까 안 맞습니다. 나는 누구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따라가야 돼.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사람 꼭 그 사람과 똑같이 하려는 이 청년 때 그렇게 해봤습니다. 실패밖에 없어요. 나는 안 돼. 내 몸에 안 맞아요.
이것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아, 나는 나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제서 내가 평화롭더라고요. 괜히 뭐 그거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뭐 나는 그렇게 그런 은사도 없고, 나는 그런 재능도 없는데 그거 따라가려고 하니까 도리어 괴로워요. 힘이 더 들고. 그러나 나는 나대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응? 어떤 사람은 어떤 이런 형제는 이런 걸 잘하고 어떤 자매는 이런 걸 아주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비하면 못 따라간다. 그럼 내게 익숙한 것이 뭔지 찾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보자 말이에요.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은총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저 성경에 보이나지만 이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재능만큼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5달만 10달은 이렇게 했고 2달마다 4달도 나누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상은 어떻습니까? 상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은사가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많은 걸 받았으니까 많은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조금 작은 거니까 너 조금 충성했으면 너 그대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상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뭐 저 사람은 큰일 못했으니까 뭐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상도 별로 없겠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드리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